자, 요한복음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거 요한복음 나가는 동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중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외우시고요. 또 14절 거 외우시고요. 18절 거, 요 세 가지만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에는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딴 걸로 다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쉽게 또 얘기하자면 신비주의는 신비주의 응답 받고 율법은 율법의 응답 받듯이 말씀에 꽂힌 사람은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좀 말씀의 지배력과 권력에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외웠지만은 또 이렇게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또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뭘 가장 더 못 깨닫냐면요,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도 우리가 물론 이해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자들이 지금 힘이 없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실적으로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힘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8절에 그러죠.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요게 기독교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우리 가장 이단과 이단 아닌 것에 대한 기준,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즉 아들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장 14절, 1장 18절이요. 요게 이제 우리 삶이 시작은요 늘 하셔야 돼요. 시작이란 소리를 옛날에도 시작하더니 또 시작이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시작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은 불신앙 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로 행복해야 되죠. 기도가 안 되면 행복이 없죠. 기도는 왜 합니까? 행복과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바로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호흡과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응답 따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제가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자꾸 들어야 이제 내 거가 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내가 1장부터 계속 반복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요 언약이 성취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을 두 가지 볼 건데요. 1장에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태초라는 말은 처음, 태고 시작. 그래서 그 시작 때문에 이 말씀에는 지배력과 권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 지금 사역이 시작할 그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 말씀에 대해서 다시 사실적으로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기는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가지예요. 성령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또 쉽게 좀 그림 그려서 얘기하면 생기가 어떤 의미냐? 말씀 또 성령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기가. 그래서 그 코에 불어 넣어져 가지고 생령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근데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까지 느끼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말씀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가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온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생기를 좀 우리가 또 보면요. 사실상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생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요.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육은 육이고 육은 결국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과 이 가치가 안 되면요. 이건 뭐 종교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또 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존재임을 또 오늘 명심하시고요. 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요. 요거를 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지난주에 시브리서를 했잖아.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은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자,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이제 창조주가 되시죠. 또 그 안에는 이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둠의 빛이 돼 그 빛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어둠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둠은 뭐냐면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해요. 말하자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뭐하죠?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도 사단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종교화시킬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줬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뭐냐면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잡고서는 안식일날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그거거든요. 이 요한복음 끝나면요 유대인의 죄 3가지를 할 거예요. 그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답으로 회복하고 말씀의 힘을 갖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혼돈하다 보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요 공허한 상태로 가죠. 자, 이 공허한 상태는 결국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이 없게 되시죠. 자, 그래서 행복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제 흑암이 깊어지죠. 자, 흑암이 깊어진 결과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이 어두움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빛의 자녀죠. 자, 빛.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 하면 뭐겠어요? 영접이죠. 이것부터 시작하죠. 자, 영접. 자,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빛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독생자의 영광,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이제 성령 충만한 속에 들어가죠. 자,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 답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요, 1장 51절에 그 얘기죠. 맨 끝에, 1장의 맨 끝에 끝절이에요. 뭐라 하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런 답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답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답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자,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두 가지만 일단 크게 생각하면 돼요. 표적에 대한 거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은 결국 무슨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 오신 거에 대한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가지고 표적을 따라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물이 포도주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죠. 자, 이 표적의 결과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려고 결국은 이 표적을 나타낸 것은 지금 결국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 자기를 믿게 하려고 표적을 믿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라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도 지금 예배 실패한 자들의 얘기죠. 지금 예배 대상에 대한 상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예배에 대한 실패냐면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삼켰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져야 되고 또 응답도 받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이 요한복음 1장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기도고 이게 응답이고 이게 전도고 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응답도 다 이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빼놓고 또 이제 기도, 이거 빼놓고 또 응답, 성령인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거는 이제 결국 자기 중심으로 또 이제 예배와 신앙생활과 성령인도와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하면 사실은 다 끝난 얘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끝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 뭐라 그러죠? 육체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랬죠. 아무리 46년 동안 지으면 뭘 합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자, 요한복음 3장이요. 여기는 이제 그 니고데모 종교인이요. 요 니고데모는 종교인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요.
요 표적을 보려고 따라올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분명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또 거듭나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영의 일의 얘기를 했어요. 영의 일.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영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성경에 확실하게 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영과 육의 증거를 말했어요. 우리가 영의 일, 그러면 영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의 일, 그러면 육의 일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지 먹고 사는 건 육의 일이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영의 일일까요? 그게 아니죠. 영의 일이란 증거가 분명히 이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의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 이름에, 독생자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 복음하고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 많지만 딱 두 가지로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이냐 종교냐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에 힘을 입냐 아니냐. 예수 이름에 힘을 안 입으면 그거는 종교죠.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그러면 확신이 되고 힘이 된다면요, 그거는 복음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 즉 말하자면 사단이 꺾였냐 안 꺾였냐, 그게 이제 복음과 종교 차이예요. 내가 이 페이퍼에는 두 가지만 썼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 이게 이제 복음과 종교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그 18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다. 심판의 기준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지난주는 3장까지 했죠.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죠. 이제 유대 땅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요,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그 지금 그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혈통이 변질됐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치질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 치지 않으면서 거기에 상종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를 가시다가 이제 운물가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물을 이제 기으려고 왔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당신은 하는 말이 물이 없어요, 바가지가 없어요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을 내게 줘가지고 내가 목말라서 물 길러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로 또 그 여자한테 대한 그 죄를 지적하죠. 그게 뭐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도 내 남편은 5이나 있는데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네가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6번째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그때 이 여자가 이제 훌륭한 선지자, 아직까지도 훌륭한 선지자로만 보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분은 진짜 아주 훌륭한 선지자구나 하면서 또 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윗이
통일 국가, 유대인들이 갈라지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끼리 싸우잖아요. 그 다윗 시대에는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다윗의 별을 굉장히 그 우상시하죠. 아주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누굴 낳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낳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게 지금 그 바로 왕을 계속 이제 이어갔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든 그 말하자면 그 충신들한테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가면 좋겠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너무 그 고역들이 심했다. 그러니까 성전 짓고 뭐 하면서 노역이 심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삭감해주면서 편하게 해주자. 이런데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젊은 또 자기랑 같이 자란 곧 젊은 사람들도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다. 왕의 권위를 더 세워라. 더 고역을 더 중하게 해라. 근데 그 사람 말들을 듣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실은 이제 그 집안이 뭐냐면 다윗 때 그 애굽으로 이제 그 도망쳐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또 여로보암을 또 불러내요. 불러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갈라진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르호보암이 그 고통을 더 강하게 하는 것과 여로보암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또 뭐를 차지하려면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얘기하죠. 르호보암은 유대인들 쪽으로 이제 두 지파가 가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고 여로보암은 이제 10지파가 이제 그 따라가죠. 근데 결국 르호보암은 586년에 BC죠. BC 586년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에 이제 정복당해요. 이제 그리고 여로보암은 732년에 아수르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 남자들을 요 유대 땅에다 이제 집어넣고 여기 있는 남자를 또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하고의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피를 이어갔다고 그 보질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땅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뭐가 있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으려고 또는 그 응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은혜라고 말한다면 맞겠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요때 이 여자가 이제 뭐냐면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네에 가서 이제 여자들한테 말하죠. 그때 이제 뭐가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즉시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 때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는데 무슨 소린가 하죠.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 잘못된 예배죠. 그래서 사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는 절대 사입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냐? 하나님이 지적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실패되는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그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는데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한테. 그때 이제 네 아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두 번째 믿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그 표적을 보이신 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표적인 걸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5장에 요때는 이제 뭔 얘기냐면요. 이제 광신이에요. 자, 여기는 참 그 뭐냐면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행각이 5개나 있는 그런 못에 이제 그 물이 동한 다음에 그 얼른 들어가면 그쪽에 빨리 들어가면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그 사람을 살려준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 교회 왜 오냐?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광신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광신의 모습 이렇게 이제 무조건 덮어놓고 전설적인 걸 가지고 무조건 믿는 이런 것들. 자,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먼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벌써 이 병자를 먼저 고쳐줘요. 그래놓고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때 여기서 죄를 범치 마라 할 때 앞에 더 악한 것이 생기지 말도록 죄를 범치 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또 그 자기 죄를 자범죄라도 반복을 하면요,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더 악하게 질병에 대한 이유가 이제 죄임을 알 수 있죠. 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사실 요걸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이제 그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누가 가르쳤냐? 누가 치유했냐? 했을 때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이제 예수인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네가 나를 믿고자 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자임을 얘기하면서 믿도록 하죠. 그때 뭐냐면 안식일 날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안식일날 일한 것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이제 여기서는 예수가 누구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고요. 신성 모독에 대한 그 변증을 17절부터 17절부터 이제 그 17절, 21절 몇 가지 성경을 볼 건데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게 어떤 그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단들 또는 그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인들 틀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틀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요한복음 17절, 그 18절, 이런 21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는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8절에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자 하는데 이는 안식일만 버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가지고 자기랑 동등됨을 삼으렸다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것이 하나라고 믿고 있죠. 그 차이가 이제 정말 생명과 지옥을 이제 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 살리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자예요. 사실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성 모독에 대한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하신 것이 성경을 뭐 많이 저기 하면 우리가 여기 힘드니까요. 17절, 21절, 22절 요 정도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병 고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은 이거를 막는 그런 그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요거는 뭘 보시냐면 신자들의 관심이에요. 물론 불신자들도 먹고 사는 게 관심이지만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이요.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가 따라온 게 뭐냐. 이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무리 포도를 주었다는 소문이 다 들었어요. 또 이 병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왕창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물어봐요. 빌립을 시험 거죠.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큼 먹을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다 먹겠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것저것 사람의 뭐겠어요? 자기 생각, 이성적, 합리적, 또 계산적 이렇게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돼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있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에 동기가 생긴 거예요. 무슨 동기냐면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이제 그 동기가 다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 6절이죠. 하나님의 시험, 빌립을 시험했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관심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이제. 신자들이 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피했어요. 이 무리를 피하고 또 이제 배 타고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타고 간 배가 멀리서 배 한 채가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간 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딴 데로 또 찾으러 가죠. 헤매는 거야, 계속.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예수께서 진실로 대답해 가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표적도 둘째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날 쫓아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 받는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모습 똑같아요. 나는 그래요. 누군가가 현장에 이렇게 좀 사역 좀 해라, 뭐 해라 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소리 해요. 그럼 나 그래요. 그래, 그럼 너 그럼 먹고 살아라. 그 축복 다 놓치는 거죠, 뭐. 먹고 살겠다는데 뭐 그걸 먹고 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바뀌는 거고 자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당당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죠, 나는. 자,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로 그 밑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새신자들 있잖아요. 새신자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일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똑바로 알고 잘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이제 증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48절에 있어요. 그 40절에 48절하고 40절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생명의 떡.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또 조상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40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 하기 전에, 주기도문 설명하기 전에 그 7장 21절이구나.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다 그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래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3절에 그런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육은 무익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예배예요. 내가 내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제 주격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참 중요한 얘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까지 할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은 뭐냐면, 이건 좀 간단해요. 뭐냐면, 육신, 즉, 지식이요. 초막절이 갖고 왔는데요.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 쪽으로 이제, 유대인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병 고치고 안식일날 일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갈릴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그 형제들도 예수를 지금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 예수를 볼 수 없어요. 육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육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중심으로 응답을 갖고 자기중심으로 성령이 또 얘기해요. 그건 육이에요.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육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무슨 설교를 나오냐면요. 명절이 끝날 곧, 명절이 끝날, 우리가 이제 그 명절이 끝나려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읽어줄 거예요. 명절이 끝날에 곧 예수께서 이제 와서 뭐라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리니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 성령이다 앞으로 받을 성령이라 하냐면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성령이지만 또 다른 성령이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그 명절이 끝날 요것이 난 참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초막절의 정식 행사는 7일 동안 계속돼요. 근데 8일째는 주로 이제 대회로 성회로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지켜졌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끝날이 7일인지 8일인지 그거는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초막 생활 한 것 중에서 굉장히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그 행사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요, 그 물병에다가 실로암에 가서 매일 물을 길어다가 그 채워가지고 와서 깔때기 통해서 번제단 밑으로 흐르게 하는 의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후대들이 보면서 그게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잊지 못하도록. 광야 생활은 왜 중요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계속 전달하기 위한 그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반석을 치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 이제 잠깐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10장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걸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근데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죠.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또 자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그 성경 구절 다 써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초막절에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계속 전달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복습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 해답은 우리가 힘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요. 또 응답이 돼야 돼요. 그 응답은 곧 전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거 없이 2장으로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표적이 그냥 표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요한복음 1장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인 건데 요한복음 1장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표적으로 끝나면서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인 표적이라면서 그건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갔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다 놓쳐버리고 요한복음 1장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데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아무리 그 유대 관원이면 뭐합니까? 영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 종교에서는 과연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요게 지금 이제 종교의 핵심으로 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구분할 때 다시 말하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얼마큼 내가 힘을 얻냐. 힘을 가지냐. 그리고 또 정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 답이 맞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만이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돼 육신이 와가지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가지고도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 신앙생활 이걸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 문제, 내 병 이런 거 고치려고. 그러니까 광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체육관에서 계속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서 이제 쓰러지게 하고 또 눈을 찔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광신인 거예요. 말씀 떠나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광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지적하면서 6장에는 뭐냐면 또 그 신자들의 그 모습인 또 광신도 부족해서 뭐냐면 모든 거 먹고 사는 육에 이제 거기에 집중됐을 때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그 말씀을 주셨죠. 자, 7장에 이제 또 그 육신, 지식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런 믿음이 없는 속에서도 초막절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지금 어떻다는 그 초막절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7장에 이제 그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까지 계속 또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